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어록을 따라가는 위대한 말씀, 내 마음에 기뻐하느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 보입니다. 우리 그 미디어 팀에서 설교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뒷 배경이 항상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제 타이 색깔이나 뭐 자켓이나 뭐 이런 부분이 또 영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초록색 타이나 이런 부분이 이런 색이 좀 잘 받는다. 여러분 관심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조언들을 받고요. 또 뒷배경이 좀 푸른색이나 어쨌든 순색이 잘 어울린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즐겨 입는 옷이나 색깔이나 여러분의 얼굴에 받는 그런 의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한눈에 딱 보니까 되게 이렇게 매치를 잘 시키시는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러시죠? 남들이 옷 잘 입는다 그러죠? 어쩌면 그렇게 머리도 색깔도 물도 잘 들였느냐, 코디가 잘 된다, 뭐 코디는 누가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다 듣고 계신 줄 압니다. 환경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의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성품이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처한 삶의 그 환경에 어떤 걸맞는 적응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맹자가 3번 이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 환경에 잘 좋은 환경 속에서 그에 걸맞는 성품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서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환경을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을 남자다. 그래서 내가 사시사철 가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대표 사진에 프로필 사진에 가을 사진만 하나 딱 올려놓을 수는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가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여름에 자신 있지만 여름이 나를 사시사철 기다려주지는 않는 법이거든요. 나는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데 막 번잡하고 시끄럽고 갈등이 있는 데서는 나는 참 힘든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TV 드라마나 또 영화나 어떤 소설의 어떤 장면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환경은 정말 나는 꿈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언제나 내 삶은 이런 환경이 조성된 적이 한 번도 없어.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내 지금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을 내 마음대로 조성하기가 참 어렵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어느새 그 환경에 젖어서 그 환경에 산물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환경에 적합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한때는 질주하는 기관차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멈춰 있으려고 해도 기관차가 질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속도 트렌드들이 자꾸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은 조금 더 각지화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딱딱해지고 그리고 표면화되었습니다. 마음들이 거칠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시대 환경 분위기에 따른 사람들의 표정 또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배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요. 동부와 서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를 받은 나라와 영국 식민지를 받은 나라의 특징이 다릅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모습이 특징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특징들이 보여요. 유럽에 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가지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학생들에게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세, 2세, 우리는 2세라고 부르지 말자, 메인스트림 제너레이션이라 부르자 그랬는데 역시 그들이 적응하고 삶에 적응하면서 가진 그 모습들이 있어요. 이 모습들을 대한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굉장히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는 굉장히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나도 여기에 살면 저런 모습처럼 될까? 그런 것입니다. 환경에 너무나 적응되어진 모습. 환경에 따라 사는 게 뭐 잘못됐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없죠. 카멜레온도 환경에 따라 자기의 몸의 색깔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향 순속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러고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그 적응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못해요. 행복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라마나 또 이상적인 어떤 모습들, 이상적인 환경과 그 환경 속에서 빛나는 어떤 내 삶의 모습을 그려는 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맥에서 내일 사사기를 공부하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과 그 가나안 7족속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캐릭터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주변 문화, 주변 환경 속에 젖어 있는 그 안에 동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 시대의 문제를, 그 시대의 질병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도 그 한계를 그대로, 출생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냥 기뻐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쓰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중립적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에서 중립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중립적이어야 돼요. 마냥 물들어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나가서 말하자면 중립적인 라는 표현보다는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에서? 그들의 시간 속에서 구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패턴에서 구별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에서 구별되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우선순위와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서 그들은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쓰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구별됨이 없었어요.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젖어 있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다고 할 때는 어떤 브람스 협주곡의 한 주제인데요, 자유롭고 외롭게. 지금 정확히 표현이 안 나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악상기호가 외롭고 자유롭게인가, 자유롭고 외롭게인가, 그래요. 어쨌든 자유함과 외로움,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환경에서 벗어나 있을 때 외롭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묶여 있으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산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래야 내게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그 삶은 어느 정도는 외로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패거리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푸념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야 하고, 그러는 사이에 구별됨이 없이 젖어드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바람이 불고 눈이 오다 진눈깨비처럼 오다가 비가 오는지 을씨년스럽고, 그런 날은, 이런 날은 잘 꾸밀 필요가 없어. 머리는 쑥대머리가 어울려. 얼굴은 민낯. 그리고 옷은 아무렇게나, 악상기호는 될 수 있으면 두껍게. 표정은 가능한 한 무심하게.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러면 속이 상하니까. 아니야, 이런 날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별 생각하지 말자. 제가 좀 과장스럽게 표현했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는 적응 법칙이 있을 거예요. 감기들이 조금 돌고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옷을 에스키모 복장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죠? 제가 봐도 젊은 층인데 지나치게 옷을 입고 조심하는, 목을 2번, 3번 감고 깁스 형태로. 이게 적응 방식입니다. 그리고 희로애락에 될 수 있으면 노출하지 말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무심하게, 관심에 한계를 가지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전부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만 인터넷 사진을 쭉 올려놓는다면 아마 사람들이 맞출 줄 몰라. 여기 독일 사는 교민, 여기는 저기 미국의 남쪽 플로리다, 여기는 브라질 교민, 아마 그렇게 다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동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구별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외롭고, 그래서 그들이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그들의 삶에 너무나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구별되어 쓰실 수가 없었어요. 모델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의 문제들에 에워싸여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환경의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민들이요, 그들은 나그네요, 그들은 디아스포라에서 자라난 2세들이요, 그리고 봄을 빼앗긴 사람들이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였고 상한 갈대였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금만 공격적으로 하면 말을 더듬습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외국에 살면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웃들이 나에게 약간 적대적인 시선을 조금씩 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나를 커미쉬하게 저렇게 계속 쳐다보는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나도 같이 쳐다볼까? 아니면 커튼을 가릴까? 아니면 누가 나를 쳐다보든지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닐까? 어느새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가운데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자유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무조건 적대적인 시선, 그걸 대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함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그 다음에 다 고쳐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쪽에서 장래 행렬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장래 행렬과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 행렬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차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순모에 모였는데 전부 다 우울한 얘기들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 많으시니까 나는 잘 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좋아요.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되나요, 여러분? 안 되죠. 갑자기 내가 철없는 것 같아. 나는 자격도 없어. 우리 순원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데, 그래, 내가 겪은 것도 좋은 일이 아닐 거야.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렇죠? 애들 키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나도 남 얘기 같지 않네. 빨리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 있으면 애들 장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요. 나만 여기서 바보처럼 그냥 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 우리 애들이 안 돼. 나는 무책임한 부모일 거야. 그리고 금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이 오는데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은 바이러스의 힘이나 병원균의 힘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그 비관주의가 함께 전염되어 가는 걸 거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그건 일종의 전염병과도 같은 거예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 소생되는 생명의 구원이 그 가운데서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그런 거였어요. 누군가가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아내가 낙심했어요. 또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슬픔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다 죽었어요.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사람을 위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말씀은 가가지고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참 사는 게 뭔지 인생이 참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죠 지금? 하나도 안 와닿아요. 하나도 안 와닿아. 예? 예. 아이고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힘도 못 드리네요.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하세요. 예, 그러면 수고하시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가 팍팍 되죠? 안 됩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거였어요.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예? 위로의 힘이? 능력이?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립서비스에서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고마운 상황들이 있다고요. 그죠?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프라이하게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어요. 예,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을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여기신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획의 그 환경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대조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참으로 외롭지만 그러나 자유하고 그리고 그 환경의 배경색이 너무나 안 좋음에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의 온전한 한 캐릭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승리하실 때까지 바람과 파도와 광풍이 일 때 그것을 잠잠케 하심으로 오히려 그 바람과 파도와 광풍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승리자 예수, 환경을 지배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늘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때로 단독자로 서서 외롭지만 그러나 자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 지금 막 만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빨리. 싫으면 믿다가 다 지쳐 낙심한 사람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례증만 꼴랑 남은 분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고 꺼져가는 심지 가운데서도 밝게 빛나는 촛불, 그리고 상한 갈대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있어서 새로운 백신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 여러분 영적인 근육은 풀어지는데 1초도 안 걸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근육은요 6개월은 지나야 풀어집니다. 한 1년은 운동 안 해야
그래도 알통 흔적은 조금 남아있어요, 여러분. 운동 계속하면. 근데 영적으로는요, 1초도 안 걸려요. 낙심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금방 풀어져 버립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무리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서면요, 아무리 낙심스러운 상황에서 눈은 웃을 수 있어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에 쌓이면 뭐가 문제냐고요? 내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내게 아무런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때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로를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결사코 하나님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으로부터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나사렛 출신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안 보이지. 그렇게 안 보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었죠. 그 환경 속에서 영락한 다윗의 자손에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의 모습처럼 빼앗기고 억눌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 포인트 2가지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물들이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빼고요,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미션을 온전하게 이루려는 그런 타는 마음이 그 예수님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외롭게 했습니다. 구별시켰습니다. 행복하게 했습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전혀 중립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독일에 오래 목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하우가 굳어진 노회한 사람으로 환경인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방법과 처세술과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든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도자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사셨어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시선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와 같은 마음, 그를 보고 광야에 높이 들린 구리뱀을 보듯이 갈망하는 시선들, 구도의 시선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시선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해갈의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쁨과 참 자유의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소식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전혀 그러지 않을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지금 저는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전적인 비유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고 심란하고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수롭지도 않은 모임에 저 사람은 저렇게 단정하고 멋스러운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또 혹은
사람은 어떻게 전혀 저 분위기에서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남들이 다 힘든 가운데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흥겨운 휘파람과 같은 노래와 같은 삶의 모습이 보일까?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음을 확신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쓰임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저에게 불안과 약간 우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편에 다시 배수진을 치고 그리고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함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 내게 다시 자유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삶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손식구들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파트너와 배우자들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도와주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을 던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을 던진 예수, 그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데 사랑하는 자를 보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